아멘. 다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7가지 이유. 7가지 이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몇 가지라고요? 7가지. 그런데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골리앗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 어려운 것, 넘기 어려운 것을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본문이 조금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본문 말씀을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에서 조금 빠진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에 조금 빠졌지? 그거는 이렇게 좀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주제와 관련된 것들만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상 우리 17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다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싸우면 이긴다, 진다. 그러니까 싸움 거는 사람은 이기니까 싸움 거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이긴다, 저까지 거 이긴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은 실력은 딸리지만 쳐들어오면은 나가서 막아야죠. 쳐들어오는데 날 잡아먹어라,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좀 꿀리지만 여기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모아서 거기도 같이 진치고 같이 양쪽으로 전열을 벌여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그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놋 2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근데 문제는 블레셋 쪽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와서 시비 걸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떠드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말은 3m예요. 3m 본 적 있어요?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엄청 큰 거예요. 3m면은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 갑옷이 이렇게 비늘과 같이 이렇게 쭉 돼가지고서 몸을 보호하는 비늘 갑옷.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57kg. 57kg면은 사람 하나 무게예요. 그 갑옷을 그런 걸 입고 다녀. 얼마나 덩치가 큰지. 57kg 갑옷이고 다리에도 놋으로 각반을 잡고, 놋으로 여기도 놋, 위에도 놋, 아래도 놋, 그래가지고 각반을 차고 놋으로 단창을 맺는데 그 단창에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그리고 창날만 7kg. 그러니까 이 손잡이 이거 다 빼놓고 창날만 7kg니까 이게 몇 킬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온몸에 지니고 있는 걸 다 합치면은 한 7, 80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덩치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창자루가 배틀채와 같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 앞에는 또 방패든 자가 앞에서 방패로 딱 가지고서 자기를 그 이제 뒤에 있는 장군을 보호하려고 앞에는 방패든 사람이 따로 하나가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다 이렇게 갑옷으로 가렸고 앞에는 또 방패를 들고 막고 있고,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싸움 거는 내용이 뭐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와 나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내려보내라. 한 사람 보내면 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지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다. 항복, 조건 없이. 내가 이기면 너네가 종이 되라. 가끔 보면은요, 깡패들끼리 패싸움할 때 싸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꼭 그래요.
야, 1대1로 붙자. 다 싸우지 말고 너네 한 명 나와. 내가 싸울 테니까 1대1로 붙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워낙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니까 1대1로 붙자. 그래가지고 전쟁은 피곤하게 무슨 전쟁 아니야. 1대1로 붙자. 그래가지고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종되고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종될게. 그 말은 이길 자신 있다 그거지. 3m니까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나올 사람 없냐? 나올 사람 없냐?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며, 나올 사람 없냐? 너네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냐?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계속 약 올리고, 나올 사람 없냐? 너네들이 군대냐? 막 이러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 말만 하면은 크게 놀라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싸워? 저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우리 다 죽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지는 못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게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제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윗아, 형들이 군대 갔었는데 전쟁 중이니까 형들 찾아가서 음식 좀 전해주고 형의 상관들에게 요 치즈하고 요 선물 좀 전해드려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지금 군대 간 형들을 면회 갔어요. 면회를 가가지고 형들에게 아이고 형님 잘 계셨습니까? 인사하고 형님하고 면회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며 1대1로 붙어 이래가지고 또 계속 그렇게 사람을 약 올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24절 그 반응을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러니까 싸우지는 못할 값에 다 도망가면서 이 올라온 사람을 봤냐?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군대라며 나와봐 너희들이 군대냐? 막 이러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망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죽이면 하나님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그의 딸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집은 세금 면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거죠. 세금 면제되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그 상급의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그런 상급 준다고요? 어떤 대우를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임금의 사위가 돼요? 딸을 준다고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준다고요? 그리고 집안 전체가 다 세금 면제라고요?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대우를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자기네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죠. 이 골리앗이 누구기에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이것이 화가 난 거예요. 지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지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을 해? 지가 뭐야?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가지고 화를 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미국에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진 재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페니는 1전짜리니까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근데 차를 타다가 10원짜리 그 동전이 있는데 그걸 줬더래요. 주셔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 10원짜리를 왜 주세요? 왜 주셔요? 그거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를 왜 주셔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거기 링컨 대통령 얼굴이 있거든요. 링컨 대통령 얼굴이 밟힐까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거기 그게 가치가 있어 죽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왜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미국 돈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미국 돈은 달러에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문장이. 동전이든 종이돈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문장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 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썼는데 그걸 어떻게 밟냐 그걸 갖다가. 난 그래서 그거를 주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글자가 밟히는 것이 자기는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왜 열받았느냐? 쥐가 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쥐가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여기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욕해? 이것 때문에 뚜껑 열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유죠. 그래서 이제 쥐가 뭔데 모욕해? 그리고 무슨 상을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의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볼 때 지금 다윗은 10대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놈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큰형이 들을 때에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임마. 이제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냐? 너 저 면회 온 거 아니야? 면회. 그리고 너 양 치는 주제에 양이나 잘 치지. 양은 어떻게 하고 왔냐? 양은 어떻게 했어? 너 교만해 지금. 너 구경하러 왔잖아 전쟁. 무슨 네가 까불고 앉아있어 지금. 너 임마 죽어 임마. 이러고 야단치는 거야.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까불고 앉아있어 이 자식이. 그러면서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너 왜 왔어 여기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형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나를 임금에게 데려다 주세요. 가지고 임금 앞으로 갔어요. 가서 임금에게 사울 왕에게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에게 기가 막혀서 너 못 싸워. 너는 애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잽이 안 돼. 너 안 돼. 그리고 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저는 이제 어르신 임금의 종인데 저는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요. 새끼를 항상 보면 이 사자나 곰들은 새끼를 물어가요. 어미는 쫓아가면은 속도가 똑같아서 못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도 양떼들을 마귀가 쳐갈 때 누굴 쳐가느냐? 새끼를 쳐가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격을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빨리 성숙해야지 항상 새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거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부터 새끼를 내가 빼냈습니다. 맨 처음에 딱 채가지고서는 도망을 가니까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쫓아가서 그걸 내가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고 그랬을 때 이제 사자나 곰이 자기 먹이를 뺏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해코지 하려고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거 수염을 잡고 사자를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걸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였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소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양떼 새끼를 가져갈 때에 엄마가 자기 애를 보호하려고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엄마가 차를 갖다가 번쩍 들기도 하고 기록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엄마가 애가 있는데 차가 오니까 그냥 차를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못 들고 죽었다 깨도 못 들고 근데 이제 위험할 때 갑자기 애를 위해서 그냥 차를 들었다고 제가 그 기록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새끼를 위해서 새끼가 아니고 자녀지 특별한 그 능력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 양새끼를 가져가려고 그럴 때 특별한 능력으로 가서 잡아서 죽인 거지 평상시에 막 그냥 사자 잡아 죽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용사고 그러면은 싸우라 그러겠죠. 형이 볼 때 그건 안 된다는 말은 특별히 그런 때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6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3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게 뭐예요? 과거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자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내가 진짜 싸움 잘하거든요. 내가 사자 그런 건 아무 때나 죽여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은 사자가 양새끼를 물고 가면은 기도하면서 쫓아간 거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 다 같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다윗은 그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왜 안 해주시느냐 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건지신 그분이 나를 반드시 건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맨 처음에는 너 안 돼. 네가 어딜 싸우냐? 그랬다가 사울이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울이 그냥 그래 알았다 그래 가 싸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전쟁을 그렇게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는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이 나가니까 군복을 입히고 면회 왔으니까 사복을 입고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군복이 크고 노투구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워주고 딱 했는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걸어보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막대기, 양을 치는 목자기 때문에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하나. 그리고 매끄러운 돌멩이 5개.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매. 물매는 뭐냐면은요. 물매는 이게 이제 헝겊 같은 거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커요. 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끝에다가 돌멩이를 놓고서 막 돌리다가 끝에를 탁 놓으면은 돌이 피욱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360도 어디나 다 날아갈 수 있죠. 이렇게 놓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놓으면은 일로 날아가고 놓는 거에 따라서 날아가는데 집에서 절대 해보지 마세요. 굉장히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유리창 다 깨집니다. 이건 해보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탁구공 집어넣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요. 그래도 깨져요. 빨리 날아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물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5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남의 것은 나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다시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나의 경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못하는 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로 가르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은사 따라 재능 따라 일하는 거예요. 군복이 좋죠. 노트구 좋지. 갑옷 좋지. 칼 좋지.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안 어울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게 안 맞으면 벗어놓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야, 이거 군복 폼 나는데? 투구 폼 나는데? 갑옷, 와, 비싼 거네? 칼 좋은 거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편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할 수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했어요. 늘 하던 거로 했어요. 늘 하던 거. 사자가 오면 돌멩이 던지고 곰이 오면 돌멩이 던지고 그래가지고 늘 하던 거로다가 했지 하지 않던 거로 하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아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몇 번 해보다가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일생 배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요거 좀 배우다가 이거 아니네. 또 이거 좀 배우다가 이거 아니네. 또 배우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저거 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죠. 4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그 앞에는 지금 방패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3m 덩치의 큰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대요. 왜냐하면은 젊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붉다는 것은 소년들 가운데 아직 얼굴이 좀 붉으스름한 애들 있지요. 아직 이렇게 좀 어른 되면 그 기운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붉으스름해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애들이 이렇게 붉으스름한 애들, 그 애들이 우리 사람 애들, 10살, 한 14살, 15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얼굴이 붉으스름한데 아직 애들이에요. 애들. 이제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뻤대요. 용모가 아름답대. 무슨 남자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남자는 잘생겼다 그러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집애 같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얼굴도 붉으스름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이제 비웃는 거예요. 야 임마 다윗에게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너 좀 개치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는 반드시 내 신의 이름으로 너 죽인다. 그러면서 이제 저주하고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밥으로 준다. 너 오늘 끝났다. 너는 아주 죽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사람은 지금 무기가 3개가 있어요. 칼이 있고 창이 있고 그리고 단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긴 창, 짧은 창, 칼,
그러니까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전부 갑옷으로 씌운 다음에 칼, 창, 단창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원자탄, 수소탄, 뭐 이게 이제 ICBM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덩치 큰 사람이 다 가지고 나오는데 다시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중무장하고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중무장이 강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강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중무장이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능력이 한이 없는 그분,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서 다윗의 목표가 뭐예요? 나는 너를 반드시 오늘 내가 죽일 거다. 너를 죽이고 네 시체가, 네 군대가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중에 밥이 된다. 다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는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목적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그분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너는 중무장하고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거야.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3m요 3m. 창에, 단창에, 아이고 뭐 칼에, 그냥 뭐 중무장에, 아이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보면 문제 못 이겨요. 너무 커. 어려서부터 쌈만 했어. 그거는 아주 용사야 용사. 덩치가 너무 크고 중무장을 하고 앞에 방패든 사람이 따로 또 하나 있고, 뚫을 수가 없네. 방패 가지고 막는데 어떻게 뚫어요 거기를. 뚫을 수가 없네. 거기 방패가 있고 중무장하고 있고. 그걸 볼 때는 절대 못 이기는데 다윗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만민에게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4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지금 다윗의 목적은 칼과 창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다윗의 목적은 칼, 창 준비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원자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칼이 없고 창이 없어 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원자탄이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소련이 원자탄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원자탄 다 있지만 소련은 망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저 블레셋 사람이 열받았어요.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뭐라고 막 말하니까 이 자식이 막 뚜껑 열려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까이 온 다윗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빨리 달리면서 쫓아갑니다. 겁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도 나가고 다윗도 쫓아나가는, 같이 쫓아나가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물맷돌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360도예요. 이렇게 돌리다가 놓는 거기 때문에 사방으로 나가죠, 사방으로. 근데 골리앗은 앞에 방패든 사람이 있어요. 노투구가 있어요. 갑옷이 있어요. 각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뚫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네. 뚫을 수 있는 데가 노투구에, 갑옷에, 각반에 어딜 뚫어. 근데 노투구가요, 여기 이마 여기 요 앞에만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려오면 여기 자꾸 코를 찌르니까 여기는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여기만 유일하게 비어 있는데, 그 돌이 기가 막히게 던졌더니 나가서 이마에 그 돌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박히자마자 쓰러진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돌이 나갈 수 있는 게 360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나가는데, 이거 뭐 조금만 돌면 위로 뜨고 내리면 땅으로 깔아앉고 그냥 뭐 사방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 가서 꼽힌 것은 확률적으로 이거는 정말 1억 분의 1도 안 된다 그 말. 나갈 수 있는 돌이 얼마나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 막고 있는데 유일하게 뚫린 곳이 이마인데 거길로 날아가서 박힌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갓집에서 빼내어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이 들의 부상자들은 게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칼이 없기 때문에 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걸로 목을 이렇게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 죽은 걸 보고 다 도망갔더니 이스라엘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제2의 다윗이 되어서 내가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나누어주고 승리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겁이 나서 도망만 다니고 다 그냥 나갈 생각도 못하고 블레셋은 사기가 막 으쌰으쌰 하면서 야 골리앗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 죽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혼자만 승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든 군사에게 승리를 나누어 준 거죠.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를 나누어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됐구나. 병을 이겼네. 가난을 이겼네. 나쁜 습관을 이겼네. 영혼들을 구원했네. 간증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 간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을 나눠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간증을 나눌 때에 모든 주변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막 겁내고 있다 이제 막 쫓아가가지고 에그론 성문 거기까지 쫓아가고 게그론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쫓아가서 이기는 거예요. 쳐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게 되는 거죠. 53절 마지막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쫓아가다가 돌아와서 그 진영을 다 이제 뺏어버리고 노략을 하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좀 그림은 좀 끔찍하죠. 그죠? 이렇게 좀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무겁겠죠. 그죠? 3m니까 크고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 갑옷은 자기 집에다가 기념으로 벽에 걸어놨겠죠. 아니면 바닥에 깔아놨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장막에다 갖다 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 있는 신앙이지요. 간증이 있는 신앙이지요. 할렐루야. 자기 집에다가는 골리앗의 갑옷을 갖다 놓고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가지고, 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머리를 가져가서 보이는 거죠. 머리통만 봐도 사람들이 와, 무슨 사람이 저렇게 커? 머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렇게 보인 거죠.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이겼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욕을 참지 못한 것. 하나님을 모욕해? 네가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우린 다른 거는 다 참아도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거는 참으면 안 돼요. 아멘 하시고, 예수님도 성전이 장사꾼들이 와서 막 장사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는 분이 아닌데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다 난리를 치셨어요. 하나님을 모욕해? 성전을 모욕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거를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를 참질 못했어요.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애지만 나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그러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를 참지 못했다 그 말.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건지실 거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다 같이 이제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과거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현재와 장래에서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건지신 분이 왜 지금은 안 건지시겠느냐? 과거에 나를 구해주셨는데 왜 안 하시겠느냐?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걸 했어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폼나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의 갑옷은 안 맞는 거예요. 남의 투구는 안 맞는 거예요. 남의 칼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하던 걸로 해야지. 다 같이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경험을 따라, 잘할 수 있는 것을, 그거를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못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은사와 재능과 경험을 따라 하는 거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래야 섬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이 이긴 것은 잘할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임금 칼이에요? 야, 봐라, 나 임금 칼 가지고 나간다. 이거 좀 봐봐. 임금 옷이야. 그러면 지는 거예요. 임금 칼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는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우리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죠. 아멘. 아멘. 이름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할렐루야. 이게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 이게 우세하죠.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잽이 안 되는 건데,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정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다섯 번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린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 첫 번째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섯 번째는 다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칼과 구원하심은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원자탄 가지고 겁먹을 것이 아니라 칼과 창 때문에 겁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없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시키신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야. 7절 일곱 번째는 다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아멘. 것이다. 아멘. 나의 모든 영적인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곱 가지 이유가 있었더니 그 일곱 가지 사연 때문에 여덟 번째 결국 다 같이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광을 간증이 있게 되고 간증이 그래서 갑옷은 집에다 갖다 두고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머리통은 그렇게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